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을 한 4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통독을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구약성경을 읽다가 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또 복음서에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들 속에 놀랍게 역사함을 저희들 보면서 오늘 이 말씀 13장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사람이 씨를 심을 때는 좋은 걸 심습니까? 나쁜 걸 심습니까? 좋은 씨를 심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결실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씨를 심고 났는데 밤에 원수가 가라지를 몰래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뿌린 씨가 나기 시작해서 잘 자라 결실할 때가 보니까 좋은 곡식도 있는데 그 안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아니 주인님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길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오늘 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잘못하면 곡식 망가지면 안 되니까 내버려뒀다가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는 데 넣고 그 후에 곡식을 내 곡간에 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요. 이 본문을 저는 읽을 때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소태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논농사를 졌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논을 다 이렇게 물 해가지고 그 쫙 삶아놓고요. 이양기를 가지고 이제 아마 5월 되면 심기 시작할 겁니다. 와서 논에다가 좋은 모를 쫙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쁘고요. 모다 심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지요. 와서. 그런데 이 벼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돼. 벼가 비슷한 게 있는데 모내기에 거기 피가 나와가지고 자라고 있는 모습을 거기서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같이 자라니까요. 이 피가 자라면 거름을 줘도 더 잘 빨아먹고 이래갖고 곡식을 잘 자라게 못하게 하니까 그 피를 뽑으러 들어가면은요. 그 장화 노란 거 긴 거 이렇게 허리까지 오는 장화 싣고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면 그냥 빠지면 쑥쑥 들어가갖고 발도 잘 안 빠지고요.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가서. 거기서 그 피를 뽑으려면 이게 벼하고 피랑 같이 뿌리가 얽혀 있어가지고 잘 뽑혀지지도 않아요. 또 와서. 그리고 그거 뽑다가 그 벼를 다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장로님 살아계실 때 소태 들어오시면 그 피 뽑으러 들어간다고 맨날 열심히 들어가세요. 그럼 제가 들어가지 마세요. 가갖고 그 피 뽑다가 괜히 그 곡식 망가질 수도 있고 그 성경에 보니까 가만둬라. 그 추수 때 하지 미리 가다가 곡식 망가뜨린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냐 그래도 기쓰고 들어가셔서 피를 뽑다가 넘어지시기도 거기서 뭘 찔려가지고 발 뒤꿈치를 그것 때문에 성을 내갖고 수술을 해서 고생을 꽤 많이 하셨던 기억이 생생하면서 이 사건을 제가 늘 실감나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피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제 가만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요. 이 곡식은 추수 때가 되면 열매가 30배 달리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피는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로 구분이 됩니다. 와서. 그러면 그걸 뿌리까지 뽑으려다 곡식 망가지니까 딱 이 말씀이 맞아요. 와서. 그때 되면 논에 물도 다 빼고 추수 때 되면 이제 또 기계 들어갈 때 빠지고 하는데 물을 다 빼놓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비료포대 같은 거 하나 넣고 가위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와서.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고개 숙이고 있는 벼는 내비두고 꼿꼿이 들고 있는 피 모가지만 가위로 똑 잘라가지고 이 비료포대 집어넣으면 넓은 논도 금방 피를 다 제거.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베면 벼에 피가 섞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피가 씨를 받으면
다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씨를 받지 못하게, 씨를 내지 못하게 다 그렇게 피를 제거해가지고 그 잘랐던 생각이 제가 나면서 20년 전 얘기지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 피 제거하면서 또 메뚜기도 잡고 하여튼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원수 마귀하고 관계가 늘 우리 속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의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게 우리가 인생을 잘 승리로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 따라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와서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은요, 환경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삶이 힘들고 우리가 볼 땐 괜찮아 보여도 매일 쩔쩔매고 매일 어렵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 주위에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 생각이 문제입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큰일 났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뭐 여지껏 잘 살아왔으면서 그럽니다. 와서 사람들 생각이 늘 그렇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와서 근데 성경 보니까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 생각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이 그 생각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 지은 걸 후회하셨다고 말씀해요. 맞죠? 그래서 결국은 홍수로 멸하게 되는 그 사건, 노아 홍수, 우리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훌륭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인정받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재물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기록하는 걸로 봐서 그 재물은 아무에게 맡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무너지게 된 동기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생각대로 예수 파는 일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 자리와 이 설교를 들었으면 그때 이 말씀을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마귀가 했다는 걸 알고요, 그 생각을 떨쳐버렸으면 달라질 수 있었겠죠. 와서 우리에게도 나쁜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있잖아요. 와서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재중 집사님이 뭐 몸도 으실으실하고 입맛도 떨어지고 뭐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무슨 뭐 이게 원인이 뭔지를 이것저것 다 찾아봐서 뭐 고혈압 뭐 다 찾아봤는데 자기는 해당이 없는 것 같았다고 와서 얘기를 해요. 와서 그래서 그게 생각 때문입니다. 와서 생각이 뭐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너지는데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는 거냐? 마귀가 집어넣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와서 그래서 우리들 살아가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떨쳐버리는 게 중요해요. 떨쳐야 중요해요. 그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분 말들은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몸이 극히 안 좋고 피곤한데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와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새롭게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예배 마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각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와서 우리들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 미움, 원망 이런 거 나오면요,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생각하고 떨쳐버리면
새로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들 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을 땐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가서 살다 보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 보면 이 문제 저 문제 막 생겨가지고 근심 걱정 가운데 눌릴 때 있거든요. 그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원수가 악한 생각을 거기에 뿌리게 했다는 거지요. 우리가요, 사실 하나님 말씀 좋은 씨를 마음밭에 뿌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씨를 뿌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은요, 예수 10년 믿으면 성인 군자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와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10년은 고사고 30년 믿어도 맨날 그대로고 맨날 그렇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마귀가, 원수가 자꾸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뿌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와서. 예수님이 이 말씀 전에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길가 밭,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얘기를 하시거든요. 새벽에 그 말씀까지 같이 나눴었는데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무데나 말씀, 아무 마음에나 말씀이 떨어진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고 옥토에 떨어져야만 말씀이 결실한다라고 주님 말씀해요. 와서.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고 말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말씀, 그 씨를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지. 왜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설교 듣고요, 문 나갈 때 악수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우물우물해요. 대답을 잘 못하고 와서. 아니 금방 들었는데 왜 그렇게? 마귀가 그 생각을, 말씀을, 씨를 먹어버려서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돌짝밭 같은 데 떨어지는 씨도 있다고 그랬어요. 와서.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고 금방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는데요,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한 주도 못 돼서 3일도 못 돼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곧 싹이 나오나 하다가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밭도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내리질 못한다는 거죠. 땅이 돌짝밭이라서. 가시덤불 같은 밭도 있다고 그랬어요. 와서. 씨가 떨어졌는데 우리 마음속에 나가다 보니까 온통 세상 잡념, 세상에 있는 근심, 그런 것들이 꽉 머릿속을 채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싹이 나와도 그게 결국은 결실까지 가지 못하는 밭이 있다. 옥토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그 옥토라는 게 나면서부터 마음이 다르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돼서 그 깨달은 말씀이 품어지면, 그리고 말씀을 뺏기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생각뿐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 씨를 뿌려서 선한 생각,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와서. 그런데 우리가 나가 살다 보면 자꾸 마음에 가라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와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야. 교회만 가서 열심히 하다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도 생길 수 있고요. 몸이 아파서 기도를 받고 나서 안수받고 하나님 날 고쳐주셨다,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다가 슬그머니 의심이 들어와. 아, 이게 그런다고 될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그리한다는 거예요. 왔어. 원수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왔어. 28절 말씀 그 얘기하고 있죠. 예, 종들이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 말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시들해지고, 주를 위해 모든 것 다 드려 헌신하고 싶다가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왜 그렇다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왔어. 그래서 마귀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마귀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귀 앞에는 원수 마귀 이렇게 붙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원수 마귀. 원수 마귀. 이 원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깨집니다. 행복한 가정 깨지는 게 아담의 가정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최고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사탄이 하와를 꾀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요. 그래 선악과를 먹게 되고 파탄이 오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예?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정도 불행한 가정이면 전 최고 불행한 가정이 아담의 가정 같아요. 근데 아담의 가정이 그렇게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 최고로 좋게 만들었는데 왜 그 가정이 그렇게 된 겁니까? 원수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도 마찬가지 의인입니다. 와서 그래서 바르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혹시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런 마음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잘 나갈 때 이거 혹시 잘못 이런 마음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혹시 하는 그 틈타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욥의 가정을 흔드는 사건이 욥기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와서 욥의 아들들이 잔치를 즐기고 같이 모여가지고 형제끼리 오손도손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모여서. 그런데 대풍이 불어가지고 담벼락이 자빠져서 그 아들들이 졸지에 깔려 죽습니다. 와서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거기가 예? 원수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와서 성경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와서 마귀가 그렇게 그 가정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약탈하는 자들이 와서 모든 재물을 다 뺏어갑니다. 한 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와서 원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결국 자기 몸에도 혹시 내 몸에 병들면 하다가 혹시 그 혹시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다리를 긁어야 하는 요즘 같은 피부암 같은 극도의 고통스러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원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지요. 나중에 욥이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와서 마귀로 뭐를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 뭐예요? 큰 게 틈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게 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잘못 틈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틈이 탄다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면 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순간에 파탄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들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 뭡니까? 우리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맞아. 뺏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주신 건강 뺏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행복 뺏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왜요? 시험들은 다 무너집니다. 시험들은 다 깨지는 거예요.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원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마귀 사탄,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
이거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잘 믿다가 타락하고 원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고 마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서 병 들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 파괴되는 것은 원수가 그 마음에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고요. 이 영적 싸움, 원수를 이겨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읽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와서 음부의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마귀 권세, 사탄의 권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 음부의 권세, 교회를 통해 우리가 보호받는 거고요.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이렇게 있을 때는 별로 잘 못 믿는 것 같아도 그래도 매주일 받은 말씀을 지켜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잘 믿다가도 교회 떠나서 한 두어서너 달면 안 나와 보세요. 벌써 말 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뭐 계속 침소붕대하고요. 교회 떠나면요, 믿음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우리를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지요. 멀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원수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찾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말은 거리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교회와 멀어져 있는 것이고요. 비록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해도 늘 이곳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가까이 있는 겁니다. 와서 오늘 우리는 늘 마음에 교회를 가까이 하고 우리가 늘 마음에 더 주님 안에 있고 교회에 관심 갖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파탄하고 넘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새롭게 아름답게 잘 단장했습니다. 단장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통해 이런 일들을 통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다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우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성전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와서. 그 자체가 원수를 이기는 비결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를 입는 비결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아름다운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5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